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나라마다 보면은 각기 자신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3.1절, 광복절, 제헌절 있죠. 자, 이스라엘에도 그 나라가 지켜온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만들어진 절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각 절기마다 우리에게 부여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기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무교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무교절이 주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본문 2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형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저는 아닌데요. 저는 집안에서 둘째거든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교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실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생겨난 절기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각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 초태생들은 이때 안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살려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기를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살려주지 않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바로 이 백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나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서 살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속, redemption.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샀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저 둘째인데요, 저희 집에서 막내인데요, 이런 말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이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난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겠죠.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중반절 보시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아니,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이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윤형주 씨를 다 아실 겁니다. 이 송창식 씨와 함께 이 트윈폴리오라는 듀엣의 이름으로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70년대에 통기타 시절에 아주 이들은 젊은 층 가운데에 큰 인기를 누렸죠. 근데 그 윤형주 씨는 원래 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창 인기를 누릴 때 75년도에 한국에 대마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연예인들이 감방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신사가 되고 말았는데 그때의 윤형주 씨도 구치소 안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너무 괴로워서 자살까지 하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러나 세상 맛에 흠뻑 빠져 있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이죠. 어느 날 면회를 온 어머니께서 그렇게도 신신당부하면서 건네주고 간 그 성경책을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버려진 그 성경책에 이상한 빛이 비추인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 감방 안에 그 땅바닥에 버려진 성경책에 어디선가부터 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가 성경책을 들고는 이제 그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날 그가 읽은 성경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그는 완전히 거기에서 무너졌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회개한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데 여지껏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왔구나. 이렇게 산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기를 자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곡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이거 아세요?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둡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을 그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 곧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것을 마음껏 쓰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둘째는 죄를 멀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살라. 여기 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여기 무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무교병이 뭡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유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빵. 그래서 이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 보시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죠? 죄를 상징합니다. 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곧 죄를 멀리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영어로 뭐지요? 이스트예요. 이스트. 여러분들,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않은 빵이 맛있습니까? 당연히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에요. 이스트가 밀가루 속에 안 들어가면은 그 밀가루가 부풀러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빵을 만들어도 빵이 탁탁하죠. 맛도 없어요. 이스트가 들어가야 빵은 부풀려지고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는요, 사람을 즐겁게 만듭니다. 기분 좋게 만들고 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재미로 살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런 말 종종 듣잖아요. 도대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그래요. 죄를 안 지면 인생이 따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인생에 흥미를 가져오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면 결국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7절 다시 보세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그랬죠. 누룩을 또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죄 지을 만한 요소들을 곁에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만일 담배를 끊으셨다면 잿더리도 치워버려야 합니다. 담배는 끊었는데 잿더리가 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요. 그것도 라이터와 함께. 그리고 아직 뜯지 않은 말보로 담배 한 보루가 저 장롱 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담배를 못 끊죠. 누룩이 옆에 보이면 결국 그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또 유교병이 옆에 있으면 그러면 유교병을 먹지 누가 그 맛없는 유교병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옆에 유교병이 보이지 않게 하고 내 옆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세상 떠나기까지 저는 늘 잡곡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잡곡밥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늘 제게 잡곡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요, 이 흰쌀밥을 웬만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전 1년에 흰쌀밥 한 100번 먹었을 거예요. 왜? 집에서 말이에요. 집에서. 아내가 그래도 언제 흰쌀밥을 하느냐? 카레라이스 할 때에는 꼭 흰쌀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닭국을 할 때에는 흰쌀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 사람도 아니고 카레라이스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닭국도 가끔 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싫어하는 잡곡밥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식당에 가면은요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왜? 식당에서는 그 흰 쌀밥을 주잖아요. 제가 식당에서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흰밥 드릴까요? 잡곡밥 드릴까요? 이 말은 제가 싫어해요. 그냥 갖다 주시면 되는데 꼭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론 아내가 없이 저 혼자 다른 사람 갈 때는 무조건 흰밥 먹었죠. 근데 아내가 있을 때 그런 질문하면은요 좀 난처하잖아요. 그래도 아내가 식당에서는 많이 봐줬어요. 그냥 먹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식당 가는 걸 좋아했어요. 왜? 흰 쌀밥 먹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흰 쌀밥과 잡곡밥 이 둘을 놓고 제게 선택을 주면은요 저는 100이면 100번 다 흰밥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보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무슨 잔치할 때요, 꼭 거기 흰밥이 있고 잡곡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밥 드릴까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도 안 계신데 잡곡밥 다 주셔야지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절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내도 없어서 괴로운데 그것까지 괴롭게, 그냥 무조건 흰밥 주시면 돼요. 저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저와 식성이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잡곡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집에 1년에 한 석 달, 넉 달 계셨거든요. 항상 우리 집 계실 때 가장 힘들어한 게 밥이에요. 밥. 왜? 잡곡밥을 먹으니까 싫은 거 억지로 먹는 걸 제가 알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채소를 잘 집에서 안 먹습니다. 어머니도 채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채소를 먹을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쌀렛 말이죠. 제가 오죽하면은요, 하도 한 2달 안 먹으니까 은근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레로 사와가지고 그때 야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야채를 좀 먹어야 할까 그래가지고 요새는 가끔 이제 사가지고 먹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눈에 보이면은요, 그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교병이 눈에 옆에 보이면 누가 그거 먹지, 누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무기병 먹겠어요. 누룩이 보이면 누룩을 집어넣게 돼 있다고요. 눈에도 보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아무래도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죄를 멀리 하라는 말입니다. 눈 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기 원하세요.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했죠. 그런데 그는 정말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가정의 총무, 지배인이죠. 매니저죠. 결국 나중에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너무 좋아하고 그 요셉을 그렇게 흠모하면서 매일같이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은 일부러 그 보디발의 아내 곁에 있기를 꺼렸습니다. 일부러. 요셉도 남자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 보나마나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여자가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여자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눈에 보이면, 옆에 있으면 죄를 짓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아예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함께 있기도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시다. 결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랬다면 잠시 그가 보디발의 아내와 그러한 불륜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쾌감을 느꼈겠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그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결코 애굽 총리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 곁에 눈에 보이지 않도록 멀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 옆에 있으면 다 거기에 누구든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요소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교병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 누룩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자, 무교절이 또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세 번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을 보세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무교절이 되면은 우리 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맛없는 무교병을 먹을까?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맛있는 빵을 먹는데 왜 이 무교절에는 이 맛없는 그 무교병을 먹을까? 이때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이 사건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바로 이 사실을 말해 주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뛰었습니다. 그 집을, 피를 바른 집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의미가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기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곧 무교절 이 기간은 그 어린 양을 자녀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결국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예수를 모르면 결국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를 모르면 결국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한국 부모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뜨거운 이 교육열입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잘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공부해라는 말입니다. 공부해.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공부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학생은 공부해야지요. 그러나 공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신앙이에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참신앙을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가르치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집에서는요, 이 가정 예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말로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무교절에는 부모들이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자녀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자신들은 집에서 유교병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그저 말로만 이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통하겠냐는 말이죠. 통할 리가 없잖아요. 마치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자식에게는 넌 앞으로 커서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부모가 친히 자식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니에요.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디모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영향력이 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이 말씀들을 배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그 어머니 로이스와 그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이 로이스가요, 그 디모데를 정말 말씀으로 잘 키운 거예요. 디모데 앞에서 친히 삶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식 귀엽지요? 손주들 귀엽지요? 그러면 정말 이들에게 전적으로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다른 인생 가치관이 아니라 이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친히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사악한 세상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저들이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타락해도요,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다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 죄를 멀리하고 살라. 셋째,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제 전수시켜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 시대에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무교절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하옵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교훈 평생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죄를 항상 멀리하고 살고, 그리고 정말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삶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의 참 신앙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